명절이 있는 주일마다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 그래서 5번째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양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굉장한 이익을 얻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내게 큰 타격이나 손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를 꼽으라 하면 몇 사람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는데 아마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역자가 아마 바울일 겁니다. 가장 충성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매여서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역자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또 실제로 우리 한국 또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토대를 놓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했던 사역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은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의 생애에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에 있던 질병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병명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이 육체의 가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데 장애였습니다.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마도 본인만 알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없었다면, 이게 아니라면 전적으로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삶을 더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로 드릴 수 있을 텐데, 더 많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고, 그래서 아마도 심적으로 큰 고민 또는 염려 또는 걱정거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 이것이 하나님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질병 가운데서 고쳐준 사람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은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런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은혜가 족하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없어져야 할 것이고 나를 찌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 그리고 사역에 있어도 장애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걸림돌이기에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사라진다면, 이게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설 텐데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 이건 제거되어야 할 문제거리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었다고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에게는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계시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 동안 교훈을 얻고 성령으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파송을 따라 사도로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의 경우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층천을 경험하는 보통 사도들 또 다른 사역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까지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다가 그가 했던 사역으로 인해 세계 도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은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것이다. 자,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히려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역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것이 충분한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죠. 왜 이것이 은혜인가? 9절 말씀에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래서 내가 오히려 온전하여 지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 맞지 않지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 무언가 걸림이 되고 장애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있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온전하여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게 함으로 내가 온전케 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손해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것은 없었으면 싶은 많은 장애와 걸림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약함이기도 하고 내게 있는 허물이기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찾아온 환경이나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건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이 너무 고단해. 왜 나를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할까? 그것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가 될 수도 있다?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런 입장을 다른 용어로 하나 표현을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익 찾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익 찾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이익이 내게 있을까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고통이 다가왔어요. 너무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져봅시다. 아니, 괜찮을 거야. 이건 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외면하거나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어요. 고통이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고단한 것이기도 해요.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이것이 내게 고통이고 손해를 가져다 준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전부일까? 혹시 이것이 내게 다른 이익을 주는 것은 없을까? 이익이 되는 건 없을까? 그래, 이건 정말 부정적인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없을까? 요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자? 찾아보자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걸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가정에도. 자, 우리 가정에도 요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부모님을 만났고 자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내 삶의 가시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처럼 바뀌지를 않아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자체가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 사고하는 체계, 행동의 원리들이 내게 가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내게 심한 상처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내 인생의 손해야. 전적으로 이건 내 인생에 없어야 할 것이야.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계속해서 힘들기만 하고 피폐해지고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보자? 이게 정말 100% 내게 손해만 되는 걸까? 이게 정말 내 삶을 힘들게만 만드는 것일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정말 없나?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혹시 그게 있지 않을까?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보는 것이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게 나를 힘들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했고 내가 좋았고 내가 결정했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게 가정을 이룬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끊임없는 갈등을 해야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부모님을 모시는 것 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닐까? 유익한 부분은 없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까?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은 어떤 걸까? 은혜는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 비결.
자, 5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음성 듣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어떤 상황이든 유익과 은혜를 살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어떤 상황이든 유익과 은혜를 살펴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탁월한 능력은 뭐냐면 결점을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탁월하죠?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겨우 봐야 보일까 말까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까지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야 한다. 이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야겠다.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르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따르는 건 뭘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 사건이 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셨다면 여기에 뭐가 있다? 내게 유익함이 있다.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뭔가에 집중하고 그걸 찾아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거나 내가 중심이 될 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달라. 여러분, 나와 다르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 다른 게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나와 다르면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인식하느냐 하면 옳지 않아, 틀렸어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 내 마음과 다른데 나의 자녀이지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믿잖아요. 내 자녀예요. 그런데 내 자녀예요.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잘못된 거야 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관점을. 어떻게? 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따라서 내게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에 드는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에 드는 자녀로 키워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 그게 뭘까? 자, 이게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겠습니까? 내게 어떤 점이 유익이 되는 걸까?
자, 이 상황에 나와 다름이 내게 어떤 은혜일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저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죠. 지금 당장은 좋았지만,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었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된 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생각대로 됐던 것이 잘못됐었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쩜 저렇게 나하고 똑같냐, 이 말이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못된 것만 닮았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리고 내게 고통인 것 같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있을 수 있고 내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강영우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소천하셨어요.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축구를 하다가 공으로 눈을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합니다. 이 아들의 실명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마저 뇌출혈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15살에 세 자녀가 고아가 됩니다. 본인은 시각장애인 재환원으로 보내졌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에 가서 거기서 먹고 지내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르잖아요. 70년 전 우리 상황 알잖아요. 그죠? 이 장애인들은 정상인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밥도 옳게 먹을 수가 없었고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이미 받은 10가지를 감사하며 살자. 이 말씀이 탁 가슴에 그대로 꽂혔어요. 그래, 내가 시력을 잃게 된 이거는 내가 잃은 거지만 건강한 몸이 있고 말도 할 줄 알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맹인 학교,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도구로 쓰시는 게 있다 그랬죠. 뭐죠? 사람. 그때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던 저 부인 권사님이 대학생으로서 자원봉사자로 그 시각장애인 맹인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선생님으로, 자원봉사자 선생님으로 1년 동안 만났고, 그 후에 6년 동안 누나로 만났고, 보이죠 단계가? 3년 동안 약혼자로 만났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34년을 같이 사셨어요. 본인의 인생에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그 시대 알잖아. 이건 가능하지 않은 시대였는데 이 권사님이 유학을 떠나게 돼요. 홀로 있다가 본인은 맹인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다 판단을 했죠. 한국 대학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입학시키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교였던 연세대학교가 서류를 거절한 것을 당시 그 학교 교수님 한 분이 대필하겠다, 내가 대필하겠다 해서 연세대학교에 장애인으로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이제 미국 유학에
합류하게 돼서 그곳에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 교육학 전공의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시각 장애인이면서 동양인 최초로 미 연방정부에서 최고 공직자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정책 차관보. 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짧게 남기셨어요. 거기에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앙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중에 시력을 잃은 것이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질병,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부모님의 질병 때문에 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면서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 그런데 부모의 사고로 그걸 원치 않는 것을 떠맡았다가 큰 기업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가정이 집안이 가난해서 정말 너무 가난해서 어렵게 살았지만 가족애가 아주 돈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인내하며 그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줄 수 있는 법을 배운 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말이 너무 적어서, 말을 너무 하지 않아서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 그런데 그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오히려 더 사려 깊게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아휴, 또 잔소리.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귀, 또 사소한 것을 잘 살필 수 있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도대체 말씀이 없으신 부모님을 만나서 도대체 우리 집엔 대화가 없어. 그런데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속 깊게 표현하시는 부모님을 통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이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틀림없이 그것에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거기엔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살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그게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공부 못하는 거. 그런데 날 닮아서 못하는 걸 왜 걔네들 탓을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했는데 너라도 잘해야지. 그거 굉장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욕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해. 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가 능력이 없어. 능력은 못 물려줬고 내가 머리가 나빠. 좋은 머리는 못 물려줬어. 내가 하는 거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야지. 그게 내 욕심이어야 합니다. 과할 정도의 욕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능력이 없는데 별것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바울에게 온전하여짐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텐데,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맞지요? 여기에는 나의 선택이 개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 이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지 말자 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심을 경험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